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동족의 고혈을 뽑아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역할이었다면 이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과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기도에 관련해서 주시는 말씀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께 읽은 9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마치 이 본문이 기도와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14절 말씀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높은 자, 낮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겸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 겸비하며 대면서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기도에 관련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내용도 기도와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라고요? 기도와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9절 말씀 다시 올려줘 보실까요? 9절에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또. 또가 뭐예요? 앞에 있는 말씀. 자,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있는 내용과 연이어서 뒤에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래서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또가 뭐냐면 앞에 있는 내용 이어서 뒤에도 똑같이 이야기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기도에 관련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기도와 연관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관련해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이라 알 수 있는 것인데, 자, 기도를 하고 가장 큰 기도의 효과는 뭐예요? 기도의 영광. 기도를 왜 하세요? 응답 받으려고 하시는 거죠. 다시 여쭤볼게요. 응답이라고 답하세요. 자, 기도를 왜 하세요? 기도를 왜 하신다고요? 그래요. 기도를 왜 하세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나님과의 호흡이고 기도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기도가 응답이 돼야 재미있고 응답이 돼야 더 기도를 하고 싶은 거지, 기도를 멋진 말로 미사일 얼굴을 열어서 막 하는 거 응답받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최고의 영광은 응답인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 취임할 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면서 화본을 주셨는데 그 화본 중에 난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난. 제가 자꾸 왜 질문하냐면 오늘 좀 피곤하셨나 봐. 자꾸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꾸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뭘 받았다고요? 난. 난이 뭐가 좋아요? 향이 좋죠. 근데 향이 좋은데 어떨 때 향이 좋냐면 꽃이 펴야 향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난이 키워보신 분은 아는데 꽃을 피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꽃이 한번 피면 1년에 꽃이 한번 피면 그 다음에 그 꽃향기가 참 좋은데 꽃이 지고 나면 4년이나 5년 있다가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을 한번 보려면 3년, 4년, 5년을 계속해서 정성 들여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난의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사람들이 왜 난을 키워요? 왜 4년이나 5년 동안 계속 키워요? 그 꽃 한번 피워가지고 그 꽃 향기 한번 맡아보려고 난에다가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제가 받은 난은 다 죽었어요. 4년과 5년을 못 기다리고 다 죽었어요. 제 사무실에 햇빛도 안 들고 창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놨더니 다 죽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한성령 권사님께서 햇빛 있는데 다 나가지고 또 살려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난의 최고의 영광은 꽃이 피는 건데 기도의 최고의 영광은 뭐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우 나는 금식을 밥 먹듯이 해요. 철학의 도를 잠자듯이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 뭐가 필요하다.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그 기도가 최고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기도하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선교회 회장님들이 아까 회의하고 기도에 참석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5월달 되면 여선교회가 바자회 할 겁니다. 뭐 한다고요? 바자회. 제가 말했어요. 바자회 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된다고. 자, 바자회가 잘 될까요? 잘 될까요? 왜 잘 될까요? 어이구 어떻게 잘하세요? 이제 다 아셨네. 자, 바자회가 잘 됐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기도하지 않고 바자회 잘 돼봤자 내 공로, 내 의지만 드러나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가 넘치는데 기도하지 않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자기 잘나서 들어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강사님이 부흥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간증인데 그 강사님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전도사님 시절에 홍천에 가서 목회를 하셨대요. 홍천에 가면 시골이니까 교회가 크지 않아서 성도님들 몇 분 계신데 그중에 한 분 속장님이 어떤 것으로 삶을 살아가시냐면 뽕잎을 따가지고 농협에 팔아서 그 뽕잎에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이렇게 A, B, C, D 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겨가지고 비싸게 팔고 저렴하게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삶을 영위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속자님이 목사님을 막 급하게 부르셨어요. 집에 신방 오시라고. 그래서 전사님이 불이 나게 그 집에 갔더니 속자님 집에 갔더니 그 속장님이 뽕잎을 마당에 쫙 널어놓고 거기다가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뽕잎에다가 기도를 해달라고. 왜 기도해 드려야 되냐고 했더니 이게 농협에 수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A등급 받으면 돈을 많이 벌고 D등급 받으면 망하니까 전사님이 꼭 기도해 주셔서 이것이 A등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저 다 불러가지고 뽕잎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희 집에 송아지 옛날에 소 키웠으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옛날에 시골에 목회하시던 분들 소가 새끼를 낳으면 목사님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부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소 새끼 낳아야 되니까 소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해 주세요. 소 순산하게. 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해야 되죠. 소가 순산했겠죠? 네. 그 뽕잎에 기도를 했대요, 전사님이. 그래서 그 속장님이 농협 수매할 때에 A등급 받았을까요? A등급 받았을까요? A등급 받았죠. 그래서 뭐 전도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오시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해 줘서 A급으로 수매가 됐다라고 간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A등급 받아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운이 좋았다, 우연의 일치다 분명히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마지막 둘째 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부터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자 아니고 자기를 낮춰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기도 응답 하신다. 왜 그런가 하니 세상의 동물들을 보면 그 이치를 알 수가 있는데,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호랑이와 사자는 뭐가 있습니까?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있어서 동물을 잡아먹어 살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러면 토끼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말아요? 아니요. 토끼는 굴 속에 숨을 수 있도록 해주고 뒷다리가 발달돼서 열심히 잘 도망가고 귀가 커가지고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듣고 도망칠 수 있도록 다 무언가 하나씩 살만하게 다 해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초식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3시간 4시간 안에 일어나요. 못 일어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수의사를 불러야 되죠. 근데 3시간 4시간 안에 일어나가지고 엄마와 함께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성도들을 말하는, 성도들의 비유하는 양은 그렇게 자기가 살아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양의 눈이 보이기를 해요. 귀가 잘 들리기를 해요. 다리가 잘 달리기를 해요. 털이 많은 거 말고는 양은 쓸모가 없어. 근데 성경에 사람을 뭐라고 비유해놨냐? 양이라고 비유해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 목자가 없으면, 양이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두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여러 가지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그 세리의 겸비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가느니라. 누가? 세리가. 바리새인 아니고. 바리새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고 토색, 불이 가늠한 자를 갖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고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지만 그의 마음에 순 교만한 마음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리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예를 한 가지만 들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시다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 한 가지 하세요. 화면에 올려져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의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나이다. 아멘. 야고보 사도께서 다른 이야기 막 하시다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3년 6개월 동안 월급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딱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농사짓던 시대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월급, 우리가 받는 또 이렇게 수입이 3년 6개월 동안 없어지는 거죠. 그때에 3년 6개월 동안 월급이 끊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건성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를 내려주기를 기도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사람, 누구?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엘리야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럼 저 의인이라고 하는 말에 그 핵심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의인은 내가 뭘 잘해서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뭐가 많아서 의인이 아니라, 뭐 잘해서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지 않으시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와서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은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늘의 은혜가 덮어져서 나도 의인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신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도 마련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내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8시 30분에 올라와서 이제 말씀 준비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8시 15분쯤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어떤 속회를 맡고 계신데 속도원 중에 한 분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넘어지시면 고관절 다치시는데 고관절 다치셔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장님이 되시는 그 장로님께서 그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속회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니까 9시에 다 같이 깨어서 기도하겠노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의인되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라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불쌍한 그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함이 커서 수술이 잘 되는 것은 물론이고 회복도 잘 되어져 가지고 병원에 조금만 입원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응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자, 건강에 어려움 당하는 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옛날에 예수 잘 믿었는데 지금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가정에서 속썩이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녀분들, 누가 기도할 겁니까? 우리가 더욱더 긍휼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깨어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또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시 한번 1절 찬송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다시 한번 찬송하실 때 양손 들고 찬송합시다. 이 믿음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세 가지 제목 가지고 하나씩 우리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